8일날 강연. 아니, 화요일에. 화요일? 안녕하세요. 우리 수희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니 목사님 너무 오랜만에 뵈니까 그쵸, 되게 네. 설레이는 거 있죠. 옛날에 네. 첫사랑 만난 그런 정말? 느낌. 네. 진짜 아니, 오랜만에 뵀어요. 많이 더 좋아지셨죠? 아, 정말로 성서학당을 하여간 1회부터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이렇게 패널들이랑 하면 10년 이상 지기가 돼버려서 그렇죠, 맞아요. 대단한 것이죠. 자, 하여간 반갑고요. 옆에 사람이랑 인사합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좋죠. 네. 이게 제가 이제 은퇴하기 전까지 정한 표예요. 네. 이렇게 살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인생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상대방의 장점을 보고 그 마르틴 부버가 얘기한 거거든요. 인간으로서 해야 하는 가장 위대한 일은 상대방의 가치를 알아보고 가장 그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일이다. 맞아. 네, 칭찬이 포함되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 네, 그렇게 하면은 만복을 향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여간 그래요. 여러분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 자, 오늘 미디안을 멸절하라. 미디안을 멸절하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네. 해당되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반장부터 읽어주십시오.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오늘 수업 민수기 27강 미디안을 멸절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가르침은 다 새로운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의 첫 번째 수업이 산상수훈이에요. 네. 산상수훈의 시작이 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복이 있다. 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자타가, 그죠? 절대로, 그죠? 근데 그걸 뒤집는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새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모든 것의 최강이에요. 자, 잘 들어보세요. 모든 종교들을 보면은 자기의 신을 섬겨요. 그죠? 네. 그거는 가장 오래된 진부하기 짝이 없는 헌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최강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네. 이 말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라는 이 말씀은 있죠.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 본인 외에는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에요. 네.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기절하죠, 사람들이. 전혀 우리는 하도 들었으니까 흔 얘기가 되어버렸지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새로운 이야기만 하시고, 네. 새로운 얘기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얘기를 갖다가 살아내셨어요. 그죠?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그러면은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나를 섬기라는 말씀은 어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은 자기를 섬겨야 복 받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슨 얘기? 새로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들이 새로운 얘기를 살아야 돼요. 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이야기 자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왜 이러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그것을 찾아내셔야 돼요. 네. 네?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새로움을 주시는 분. 예, 그러니까 이 새로움을 통해서 내가 행하고 있는 헌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바꿔나갈 때 새로움, 예, 하나님의 새로움이 내 안에 충만해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에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라 옛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진부한 헌 것들을 벗어버리고 네. 하나님의 새로움이 완성되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새로운 얘기들을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 삶이 뭐가 돼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물러난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미디안 족속에서 원수를 갚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미디안 족속은요, 너무너무 희한한 종족이에요. 모세는 누구예요? 지도자. 예. 보세요. 이집트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던 네. 사람이죠. 네. 근데 왜 도망쳤어요? 살인을 저지르고 그렇죠.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어디로 도망갈게요? 광야. 어느 광야? 미디안 광야. 예, 미디안. 미디안. 아, 광야. 거기가 미디안이구나. 예. 그 미디안이네. 미디안에서 누구를 만나요? 미디안에서 십보라. 예, 십보라. 십보라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이드로. 예, 맞았어요. 이드로가 바로 미디안 족속의 족장이에요. 족장이에요. 근데 미디안이 또 누구야? 미디안이요? 네, 미디안도 사람 이름. 맞았어요. 미디안은 누구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미디안이? 아브라함의 아들 누가 있죠? 이삭. 네, 이삭. 이삭이랑 있어. 우리는 그 이삭 하나만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맞아요. 사라가 죽고 그두라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요. 네, 재혼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하여간 대단하시네. 아브라함은 대단한 거예요. 연세가 많으셨는데. 네네.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네. 그래갖고는 그 중에 아들들이 태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디안. 아, 이름을 또 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네. 그러면 모세는 이집트의 최고 교육을 받았죠. 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예, 조금은 알겠죠. 왜냐 그러면 아기 때 맞아요. 엄마에 의해서 양육되었으니까 그걸 갖다 열심히 젖 먹이는 동안에 가르쳤지만 어릴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미디안이니까 미디안이 누구?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그 텔레비전 이렇게 보면은 사막에서 뭐예요? 베두인족들이 불 피워놓고 둘러 앉아서 얘기하죠. 예. 텔레비전 나오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예. 그때 뭐냐 그러면 조상들이 흘러간 얘기들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아, 구전으로. 예, 구전으로. 그런데 손주 손녀들이 뭐예요? 아무리 수없이 들어도 또 해달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바뀌는 거죠. 그 가장 극적인 게 요셉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는 너무 재미있죠. 네. 그러니까 귀가 박히도록 들은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 교육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드로의 그 첫 번째 사위가 된 모세에게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 제대로 들은 거예요. 그럼요. 그게 전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뭐야 이드로의 목동이 되어갖고 할아버지 목동. 그건 뭐라 그래? 동자는 아동 동자인데. 네. 그러니까 하여간 목노네 목노. 네. 그러다가 어디야?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네.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네. 그때 뭐예요? 꼬마들이 할아버지가 해준 그 얘기를 듣다가 저게 할아버지가 해준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신발을 벗으라 그렇게 할 때 뇌리 속에 들어온 게 누구예요? 아,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 네.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 그러면 다른 신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누구나 다 체계적인 그 당시에는 체계적인 교육이라는 게 없었죠. 네. 가장 강력하게 다가올 때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만났어요. 그러면 진짜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돼요? 서로 조종해 가면서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은 한 사랑이 자라나죠. 네. 가장 완벽하게 되죠. 하나님은 잘할 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통해서 자라나게 되겠죠. 네. 예. 그렇게 신앙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신앙은 생물인 거예요. 정치만 생물이 아니에요. 신앙은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신앙이 안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생생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결혼이에요. 결혼 뭐 교육받고 해요? 아니죠, 그죠? 물론 그런 교육 간간히 받지만 네. 제대로 체계적으로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 신앙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이에요. 네. 그 지도를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게 뭐예요? 지중해. 네. 이거는 갈릴리. 이거는 요단 이거는 사해. 사해. 예. 시내, 광야. 이거는 나일강. 여기는 홍해. 홍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뭐냐 그러면 시내 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요쯤에 와 있어요. 네. 요쯤에 이제 와 있는데 요거만 요단강만 건너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구나. 바로 여리고성은 아. 요단강 전에. 전에 있는 예. 거예요. 여기는 광야 지대지만 그래도 여기는 있죠. 오늘날의 요르단 요르단이라서 괜찮아요. 네. 그 풀들이 많고 그 중에 최고의 성이 그 뭐지? 여리고. 여리고성이 최강의 성. 이제 됐죠. 네.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미디안 족속을 멸절하라. 이제 그런 명령이 여기에서 지금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데리고 느보산에 올라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보면 느보산이 여기쯤 있어요. 네. 쫙 내려다 보여요. 네. 여기가 사마리아. 네. 사마리아에서도 내려다보면 여기가 뭐냐면 이스르엘 평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날씨가 좋은 날은 정말 수백 킬로가 쫙 펼쳐져 있어요. 쫙 펼쳐져 있고 느보산에서도 보면은 쫙 펼쳐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단강 덕분에 이스라엘 광야는 푸른 초원이에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떠돌았던 시내 광야라고는 차원이 이제 전혀 틀리는 것이죠. 네. 예. 그러니까 미디안을 멸절하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미션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죠? 네. 하나님도 잔인하시지. 데려가시려면 그냥 같이 내려가시. 같이 금방 데려가시지. 또 마지막 숙제까지 내주시고 그래요. 예.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미디안을 멸절하라고 하셨을까?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진짜. 장인네. 네. 그렇죠. 이상하죠. 장인을 치라는 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돼갖고 이 지역을 갖다가 다 점령이 네. 아니라 그냥 격파했잖아요. 네. 그때 발락 왕이라고 기억하시죠? 네. 발람. 네. 발락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을 갖다가 경멸할 수 있지? 그냥 마지막 가장 강력한 왕이니까. 그때 누구를 초대해요? 발람. 옳지, 발람. 근데 발람에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요? 나귀. 그렇죠.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를 나귀가 통해서. 많이 쓰이네. 아주 중요하네. 네, 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때 뭐냐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해야 할 주술도 없고, 네. 네. 야곱을 해야 할 복술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축복하게 만들죠. 맞아요. 자, 왜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지금까지 많은 족속들이 하고 싸웠는데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해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러면 시내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변변한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지팡이나 있는 거예요. 네. 그래봤자. 그렇게 하는데 발락 왕이 생각하기에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거구나. 네.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 조언해 준 게 누구냐 그러면 미디안이에요. 발락 왕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최고의 기밀 누설이겠죠. 그렇네, 진짜. 네, 어떤 의미에서. 그렇구나. 이스라엘은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뭐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네, 믿어야 합니다. 네. 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족속들은 신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네. 신의 이름을 네. 걸고. 그래갖고는 이 족속이 이기면은 이 신이 위대한 것이 네. 되고 저 족속이 이기면 저 족속이 위대한 것이 되고 그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종교가 그 일대를 갖다가 삼킨 거는 뭐냐 그러면 바알을 섬기는 아람 군대들이 최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령당하면 그 신을 믿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갖고는 그런데 미디안은 그렇게 조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다만 영적인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래갖고는 발락이 당시 그 일대의 최고의 무당인 발람을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됐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안에는 미디안적인 요소가 없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네. 찔렸어. 그 가장 먼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네. 두 주인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면 돈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그 예수님께서는 돈을 돈으로 보지 않고 만몬이라고 하셨어요. 만몬 신, 사탄의 또 다른 이름. 네. 왜? 사랑에는 2등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모세의 말에 주목해야 돼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서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원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디안을 뭐로 봐요? 원수로 보고 진짜 있고 그러네. 하나님의 원수. 네. 미디안을 정벌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에게 손해를 입혔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는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로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미디안을 갖다가 징벌하는 것은 여호와의 원수를 척결하는 거예요. 예. 자, 왜 그러느냐 봅시다.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죠? 네. 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갖다가 정벌하라고 하신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환원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행하는 전쟁은 성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IS나 막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자살 폭탄 테러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이슬람 그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이 뭐예요? 마호메트. 알라. 정규 씨 뭐예요? 예. 알라가 누구인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들도 믿고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죠? 이스마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네. 이삭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예.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그 삶이 쭉 이어지면서 그렇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자꾸 곡해됐겠죠. 거기에 마호멧이 나왔어요. 네. 마호멧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해석을 한 거예요. 마호멧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네.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이스마엘도 그렇고 어떻게든지 철저하게 승리를 하고 네. 이 회교를 갖다가 확장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목숨처럼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 이슬람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숨 걸고 대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도 구약을 읽어가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철저하게. 근데 이방 국가들의 그 당시 전쟁은 승리만 하면 가장 수지 맞는 비즈니스인 그쵸. 거예요. 그죠? 가장 수지 맞는 거. 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그 비즈니스를 그 성사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게 왕만 되면 왕. 네. 그렇게 확장하려고 그러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요. 그렇죠. 야, 네. 딱 요새랑 똑같다. 진짜. 최고의 그 전쟁 영웅들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예. 징기스칸, 네. 나폴레옹 네. 이렇죠. 그걸 뭐 영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득을 위한 전쟁은 있죠. 인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듣고 있던 가장 진부하기 짝이 없는 헛얘기들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행하고 있으니까. 네.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들만이 크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별로 위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남을 살리려는 행위들은 자꾸 확대되어 가죠. 네. 감동을 주고 자꾸 힘을 모아죠. 저는 비록 늦다고 하더라도 깊이 이렇게 보면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실현되어 가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이기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은 가장 오래된 헛이야기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움을 덧입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 때, 그렇게 살아나갈 때 능력과 성공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덤인 거예요. 덤. 네.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의 정예군을 선별해서 미디안 징벌에 나섰어요. 12,000의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어떻게 돼요? 미디안을 징벌해요. 네. 결과는 대승.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모든 남자들과 미디안의 5왕의 생명을 없애버렸는데 이것은 5대에 걸친 왕이 아니라 당시는 모두 다 도시국가들이었어요. 대부분이. 그러고서 그 도시국가들이 함대 뭉쳐서 연맹을 만들고 상대를 싸우고 하는, 그래서는 미디안 족속에는 5왕이 있었다는 것은 5개의 큰 도시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중에 부월 사건의 장본인, 부월 사건은 뭐냐 그러면은 부월 지방에 가서 그 전쟁을 하는데 그 이스라엘 부족 지파의 그 대장 중에 하나가 그 중에 이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중으로. 네. 그래갖고는 일어난 사건이 부월 사건인데 그때 부월 사건을 부추긴 게 누구냐 그러면 최고의 무당 발람이에요. 발람. 네. 자주 등장하네. 네. 그런데 이 발람이 바로 이 미디안 전쟁에서 전사를 해요. 죽임을 당해요. 목숨을 잃어요. 네. 하나님의 원수들을 보기 좋게 박멸한 거예요. 부월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으킨 첫 번째 더러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쪽 지방에 갔는데 네. 전부 다 이 모압 지방 거기 갔을 때 놀래 자빠진 거죠. 도시의 휘황찬란함과 그 도시의 여자들의 아름다움과 그래갖고는 그 여자들을 따라서 신전에 가서 다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고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거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쁘겠어요? 집에서 거울 보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말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그때 성적인 사건이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이 모두 명심해야 되는데, 네. 모든 성읍은 불태우고 여자와 아이와 짐승들과 재물들은 이스라엘의 진중으로 가져왔어요. 모세를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맞이하러 진 밖으로 나가고 그들을 향해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죠? 분명히 군사들은 어깨를 펴고 환호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고무도 당당히 의기양양하게 걸어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승리에 들떴을 때 딱 한 사람만 그 표정이 싸늘했어요. 누구였을까요? 모세? 누구였냐 하면 바로 모세였어요. 모세. 그 이유가 무엇일지 알아봐야 되겠죠. 네. 네. 왜요? 모세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 대접을 받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죠. 예. 모세가 군사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리품으로 이방 여자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포로들을 갖다가 많이 살렸어요. 예. 그 이유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이 아니라 다 데리고 가서 노예로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쟁 중에 열심히 하지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살려둔 이유가 뭐냐면 노예로 삼기 위해. 그래서는 전쟁이 가장 큰 비즈니스예요. 네.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아이들 중에 남자와 동침한 여자들은 모두 죽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은 너무너무 잔혹해 보여요. 그죠? 네, 잔혹해 보여요. 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이해할 때 하나님에 대한 큰 오해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 이렇게 명령하셨는가? 그러면 항상 그리스도는 구약을 조명할 때 쓰는 렌즈라고 그랬어요. 또 그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막이요. 네. 자막. 네. 그 다음에 구약은 영상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영상만 나올 때는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네, 근데 그렇죠. 자막이 나오면은 그 깊은 설명이 뜻을 알게 맞아요, 돼요. 맞아요. 네. 예수님이 진짜 다 중요해요. 알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 역시 예수님의 렌즈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오해는 끝도 없이 일어나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그 이후에 곧바로 일어난 게 영지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죠. 맞아요. 이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을 유대주의자들은 율법의 관점에서 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새로운 관점을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렌즈를 통해서 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움으로 해석해야지 그걸 갖다가 과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명하고 해석할 때는 도루묵이 돼버려요. 도루묵.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한 거예요. 이게 모세가 출중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역사상 가장 큰 오해를 한 사람이 마르시온이었어요. 부자였던 마르시온은 영지주의의 영향 아래서 두 가지 신을 만들어냈어요. 유대인의 신과 선한 신. 예. Good Ultimate Father를 만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구약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보는 것처럼 잔혹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만이 선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였어. 너 맞죠? 예. 그래서 수많은 추종자들을 모았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최초의 이단이 돼요. 네. 조직적인 이단. 네. 이러한 명령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성경의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전쟁은 있잖아요. 전쟁은 목숨 걸고 싸워야 돼요. 목숨 걸고. 네. 지금 만약에 그 삼중살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삼중살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성읍을 점령하면 성읍을 모두 다 불태운다. 네. 두 번째는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인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모든 말들의 힘줄을 자른다. 이것이 삼중살이에요. 삼겹살이 아니라. 이거. 가장 잔인하죠. 자, 그런데 이 삼중살에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하면은 돼요, 안 돼요, 오늘날?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안 되죠. 진짜.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인 의미로 생각하는 사람이 성당에다가 불 지르기도 하고, 그죠? 불상을 훼손하기도 하고, 예, 예. 남의 종교 뭐 하는 데 가서 방해하고 하는 게 그게 문자적으로 행동하는 불법적인 행동이에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처럼 참고 견디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네. 그러면 삼중살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그 당시 그 점령지의 종교, 특히 종교, 네. 그것을 갖다가 피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것을 예, 막아라. 그러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아까 전쟁은 가장 이득이 남는 비즈니스라고 그랬죠. 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지 너희의 이득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말의 힘줄을 끊는 것은 그 당시 생각해 보세요. 진짜. 우리가 100명이 모여 있어도 말이 한번 여기서 날뛰면 다 도망가겠죠. 네. 말이 탱크와 같은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눈에 보이는 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여서 이것을 수행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말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 대신에 돈이나 말의 힘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살피라는 것이 바로 이 삼중살의 의미라고 하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열심히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랬는데 걔네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우신 이유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환호하지만 그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안을 멸절하라. 변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아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것에 의존하지 말아라. 타락은 뭐냐 그러면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위로 갈 때가 타락이에요. 뭐 어쩌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네. 바로 그것이 미디안을 멸절하라는 것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고 메시지라고 하는 거. 하여간 예수님의 새로움을 열심히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뭐 수인 누나 되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아니 너무 좋네. 나는 아까 마음에 되게 왔던 게 예수님이 고난, 죽음, 부활의 과정을 겪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나 안에 죽여야 될 것들을 죽이고 그래야지 오늘 새롭게 된다는 걸 그래야지만 새롭게 될 수 있구나. 아직 죽일 게 많아요. 네. 나는 그 미디안을 멸절하는 이유 그냥 뭐 안 좋은 애들이니까 그랬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녀였고. 그러니까. 와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들으면서 야 지금 내가 또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겠다. 몇 개 놓쳤어요. 모르겠어요 진짜. 네. 와. 아니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 막 환호를 했던 그 사람들이 거의 다였잖아. 그치. 근데 그게 다 틀린 거잖아. 제자들도 다 그랬잖아요. 오, 그러니까 왕이다 막 이러면서. 과연 우리가 거기서 예수님과 같이 울 수 있었을까? 아니 우리 이렇게 하고 앞에 있었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제일 앞에 있었을 거야. 여기 옆에서 축가 부르시고 이제 정말 온전히 성경과 예수님한테 집중을 해서 옆에서 무슨 소리를 하던 우리는 진리를
진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진짜 필요해요. 아니, 새 이야기가 필요하고 새로운 게 필요한데 헝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미 새로운 거를 우리가 계속 헝걸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맞아. 자, 새롭다. 갑시다. 새롭게 가자. 아이고.